사무엘이 성전에 법궤 곁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상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늘 어떤 중보적인 기도를 제가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영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사람만 감지하고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은 전 세계 우주 안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감지를 해서, 그 감지된 것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간순간 감지가 되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을 인간 이제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감지된 것을 전달해야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받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비록 오지는 못해도 주님이 그 공간에서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 하기 전에 그 기도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견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물론 마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정치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모이는 거 싫어하고, 교회 잘 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기독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신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참신을 믿는 것이라고, 참이라고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여건이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꾸 교회들이 목사가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터진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왜 교회들을 이러냐 저러냐, 이럴 때는 이런 문제 삼는 것은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첫발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잘못일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죠?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원인을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세상을 문제 삼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더 괘씸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바이러스, 감염, 질병 모든 것도 다 성경에 나왔어요. 뭐가 원인인지. 그러면 이방인들이 잘못인지,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악인이라고. 불신앙이 악인이라고. 악한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면서 악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맞죠?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런 말씀들을 주일날 오전에 몇 분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도 그래요. 때로는 이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단면에서 내게 이걸로 감동을 좀 그걸로 그 주제를 삼아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도 이번 주일은 이거에서 딱 뭔가 꽂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서 해석되어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던져줄 때 사는 거야.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말씀을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어찌하든 이 성경 속에서 내게 느껴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눈을 떠주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오늘은 저는 이 사무엘 말씀에서 내게 새벽에 왔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소원 기도를 하여,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죠? 자, 시간 가니까 그런 건 일단 지나갑니다.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기도 소리에 여러분 술 취한 줄 알았어. 여러분들, 엘리가 지금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영적을 새술에 취했는지 세상의 술에 취했는지 어떤 기도를 하겠는지도 영감이 없었어. 그러할지라도 그 한나의 목매이는 그 기도를 엘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그래서 한나에게 물었을 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 소원을 기도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믿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믿고 한나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또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죠. 서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원히 이 땅에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나는 정말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니까 젖을 딱 떼는 나이가 되니까, 젖 떼는 나이가 과연 우리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과 또 다 다르니까. 젖 뗀 딱 시기가 되니까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버지 집에 엘리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로의 하나님 곁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감독,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고 감독을 받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사무엘이 그냥 젖된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대,
우리는 아무 감동 없이 말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그 아이의 사무엘, 젖된 나이가 된 오늘 이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 색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 탓을 할까? 이 목사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잘했냐? 교육 잘 시켰냐? 과연 이 아이들이 주의 종 앞에 뭘 배웠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되고 지도자들이 타락되고 그때 당시는 착취하는 자도 많고요.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 생물도 착취해서 도둑질해 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는 다 엉망진창이 되어 불법을 성행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 믿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불법이 생행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때에 맞춰 사무엘을 낳아 서원기도에 그대로 그 젖된 그 어린 아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요 어리기 때문에 4번이나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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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곁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여러분, 괴는 뭡니까?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만나,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한 종, 살아있는 종, 말씀이 있는 종, 하나님의 법이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거룩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그 교회 곁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누가 부른 줄 몰라. 왜? 그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고 내게 보여지는 분은 내 앞에 지도자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불렀느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엘리는 계속, 사무엘은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불렀냐고 말합니다. 세 번째도. 그러나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사무엘이 계속 나를 불렀냐고 물어본 걸 보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너를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너를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을 못했다는 것,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줬다는 것,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 4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까지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느 때에 부르시는가? 이 지구촌 안에 예배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애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게 울려 퍼져야 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희석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때, 그래서 예배가 오직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채찍을 하시며 징계를 하시며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같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교육시키며 감독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찌합니까?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까지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자식이든 뭐든 타락하면 하나님의 채찍하고 하나님의 징계하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재물을 훔쳐가고 아버지의 법도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불을 켜야 될 이 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불을 켜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 그래도 그 지성 성소 안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깨어나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재물을 끌어들이게 한 예배냐?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오늘도 그 생명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만나가 오늘도 이 제단에, 이 법궤에, 오늘 이 지성소에 말씀이 떨어지는 이 강단에 생명의 만나가 있느냐? 목사들아, 너희들 바이러스 가지고 온통 머리에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잊지 말고 너희들 굶어 죽을까봐, 너희들 교회가 무너질까봐, 너희들 목회 못할까봐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너희들 생각에 저 뜰에, 너희들의 생각 저 세상 밖에 있는 것들, 너희들 실로 안으로 들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하나님의 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 이 강단에 무릎 꿇어.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법궤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곁에 무릎을 꿇은 사무엘, 하나님께 음성을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디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오늘날 지도자들이 먼저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단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토록 애타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이 살 길이고 마스크를 벗는 일이고,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계속 듣지 못하고 딴짓만 할 때가 많아. 그래도 보세요, 사무엘은 그 어린 것이 그 실로에 엘리 제사장 한 사람, 그 한 분이 있으니까 계속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줄 모르고 사무엘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계속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지도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소리일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일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 딴소리. 오늘 하나님 음성도 들을 줄 모르는데, 사무엘만도 못하는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하나님 음성을,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 음성인 줄 몰라.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랬을 때는 계속 말씀에서 말해. 여러분 신명기 28장만 봐도 다 나와. 불순종한 자는 어떤 무엇을 불순종한 자는 무슨 병, 모르는 자는 무슨 병, 그죠? 성경만 봐도 다 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는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 쭉 보면 몰라요? 성경에서 해석하면 성경에서 답을 다 찾는데, 교회를 여러분 상업화라 알아. 예배 드리는 것을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목적이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목사들 배불르고 배 터지게 잘 먹이게 해주려고 헌금 걷어들이는 예배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안 망하니까 목적 의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누구였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향해서 왜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러면서 왜 교회만 굳이 이러냐고 말한 목사들을 나는 이해 못하겠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교회가 헌금 걷어들인 거 돈 다 모아서 재산만 들리고 헌금 걷어들이는 그 돈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선교 구제 제대로 안 했으니까 헌금 걷어들이는 대로 이 나라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 약자를 향해서 소외당하는 자를 향해서 이 재정을 다 풀어놨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도 약자들도 교회가 헌금 많이 들어 우리가 살아라고 인식이 됐을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교회는 선교도 많이 안 해. 없는 교회가 더 하지.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잘못으로 여깁시다. 저도 회개해요. 건축하지 말걸. 괜히 성전 비좁고 복잡하다고. 본교회는 담임 목사 믿음이 아니고 여러 믿음을 합니다. 제가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성전 건축에서 어려워지고 그 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구제할 곳에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은 이 성경 말씀, 이 음성을 가지고 이 음성을 체험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잘못 살았던 겁니다. 이때 당시는 불법적인 예배가 완전히 성행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 이 아이는 누구 앞에서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럼 뭐예요? 성도는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18절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 2장 21절에도 사무엘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교육시키고 감독하면서 이 아이를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3장의 1절에도 보면은 오늘 읽었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계속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오늘 여기서 계속 아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 이 아이를 예뻐하고 좋아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눈만 뜨면 핸드폰, 아이패드, 우리 건이도 그런 것 같아. 왜? 그 안에 모든 정보 안에는 궁금증, 호기심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눈만 뜨면 성경, 눈만 뜨면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세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젖대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운한 대로, 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에 젖어들지 않고 전혀 모를 때 아버지 집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감독과 교육을 받은 오늘 이 사무엘, 부모 앞에도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이 교육이요, 만약에 장성하다가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 교육 제대로 못 받으면 커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결국은 뭐예요? 사무엘이 자라고,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할 때에 이미 엘리 제사장은 영권이 상실됐습니다. 2장 2절 계속 2장 22절 25절에 가면 거기서 나옵니다. 목자적인 공권을 상실당하고, 사무엘이 성전에 계곁에 있을 때 3장 3절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우리 한국이 백성들이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려면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영적 계승자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 세상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고 백성들이 정말 안녕으로,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법궤 안에 너희들 무릎 꿇어라. 너희들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무릎 꿇어라. 아버지의 만나, 생명의 만나 앞에 무릎 꿇어라.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소명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소명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계시적인 거예요. 소명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릅니다. 3장 4절에도 6절에도 10절에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강해서, 우리의 소리가 강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약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햇불교회야, 햇불교회야, 이재희야, 경희야, 민희야, 진희야, 유정이야,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럽 여기 어디고 지금 대강국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립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 곁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복궤 곁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음성 듣고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궤 곁에 가서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곁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음성의 표징입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불렀던가?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불렀던가? 하나님의 전 세계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렀던가? 하나님이 왜 불렀던가? 오늘 인생은 한 번 죽으면 여러분 2번 죽음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2번 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음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저 어린아이는 아무 힘도 없는데 부모의 힘을 받아서 부모의 그늘에 자라야 되는 이 아이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불장난으로 음행으로 생명들을 죽이고 여행 가방에 넣어서 죽이고 학대시키고 운다고 때리고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럴 바에는 자식 낳지 마라. 감당 못하려면 자식 낳지 마라. 자식들 고생시키려면 아이 낳지 마라. 왜 태어나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냐? 여러분, 이런 걸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죽은 이후 생명 끊고 나서 우리가 어디 갈 거냐? 이게 제일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목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만나, 부활의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빨리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할 것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던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3장 20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왜요? 이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암흑기에 다 타락되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66권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음성을 체험한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잘못되어져도 지도자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중보해야 돼요.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버지 앞에 십자가 곁에 무릎 꿇어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내 전 인을 쏟는 그런 사명으로 갈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